금요 성서정과 35번째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으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일까? 좀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그 신앙적인 주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성서정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서정과의 전도서 말씀 앞부분을 좀 보면요. 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또 다른 악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 영예를 모두 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허무한 일, 큰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본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악을 보았대요. 근데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불행한 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 또 다른 불행한 일은 어떤 사람이 부와 재산, 영예를 모두 받았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게 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이 가장 허무한 일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와 재산이나 영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일 거예요. 재산 자체가 목적일 수 없잖아요. 영예 자체가 목적일 수 없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누리느냐인데 정작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재앙이죠. 한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허무한 일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누리려고 하려고 부와 재산이나 영예들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했던 그 얘기를 확인하느라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스데반이 대답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것이었는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장차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셨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나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땅도 없고요. 유산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뭐만 있냐면 약속만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 8절 할례를 받은 게 전부예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유산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것을 받기도 하지만 자식도 받았지만 약속에서 받았었던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양새였죠. 한 가지 받은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약속을 믿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그 약속을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한 당사자가 그 약속을 지킬 때에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라는 거예요. 주신 부와 영예와 그다음에 재산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게 크든 적든 많든 적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와 재산과 영예를 가진다 한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것이 전도서와 말씀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지금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힘으로 행복을 빼앗길 수 않는 힘을 그 가운데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왜 그러냐면 지금 받은 약속을 지금 현실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실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보이듯이,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주어졌어요. 손바닥만한 땅도 유산도 자손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 하신 것을 믿었더니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약속만 믿고 낯선 땅으로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당시 그가 고향을 떠나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치안이 있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고대 사회가. 혈육이 서로를 보호해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부족이 중요한 거거든요. 같은 혈육끼리 같이 있는 게. 근데 그 혈육이 보호해주는 그 장소를 떠나서 단독으로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추방당하는 거 아니고서는 안 나가죠, 웬만하면. 같이 움직이거나.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떠나서 정착한 곳에서는 당장은 땅을 얻지도 못했어요. 100살이 될 동안 약속된 자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동해요. 약속대로 행동하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은 미래의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미래의 일을 내가 사는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약속의 내용을 실체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실체처럼 보이니까 실체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 자기가 살고 있는 땅, 그 땅이 지금 내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땅을 가진 자들, 그 땅을 지금 가진 자들, 권력자들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땅도 생명도 나에게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걸 믿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권력자들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과 가진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당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음 이야기도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여줘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창세기 23장 보면, 창세기 23장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묘자리를 이제 찾는 이야기예요. 그게 23장 전체예요. 짧지만 내용이 그것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묘자리를 찾았어요. 당시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었던 땅은 아브라함 땅이 아니고요. 헷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 헷 족속의 땅에서 살면서 이제 사라를 묻어야 되니까, 묻으면 그곳이
한번 묘를 묻으면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정된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사유지에 묻죠. 예. 다른 사람 땅에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매장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해족속과 협상을 합니다. 사라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매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묻을 수 있도록 땅을 좀 나에게 팔라라고 해서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한 돈을 주고요. 그러자 해족속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하고 해족속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점점 더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그 땅을 그냥 사용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굳이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해족속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땅을 그냥 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해족속이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의를 받아도 좋죠. 이렇게 옆에서 잘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잘 살았구나. 옆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땅도 주고. 그래도 될 것을 굳이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 땅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일단 땅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많아졌냐면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 재물로 지금 땅을 사는 거예요. 왜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해족속이 나한테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많이 부유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 땅을 사요. 그럼 이 땅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받은 땅은, 자신이 소유할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 호의라고 그냥 다 덥석덥석 받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왜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 약속한 대로 믿는 거죠. 믿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세상하고는 소통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의 호의를 그냥 무례하게 거절하지 않아요. 세상과는 나는 단절한다, 이렇지 않아요. 예의를 갖추고요, 땅을 살 수 있도록 요청해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왜 땅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커서일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관계를 잘한 거죠. 그 주변에서의 삶을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요. 그러나 땅을 사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땅을 삽니다. 그렇게라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땅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에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땅을 봤어요. 들어오면서 그 땅을 믿음으로 봤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믿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땅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해족속이 땅을 그냥 사용하세요. 저하고 당신 사이에 무슨 뭐 그런 관계 있어요. 그냥 사용하세요. 저도 사라를 잘 아는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땅에 이제 조상들이 이렇게 묻어졌을 때 그 땅이 그의 소유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소유가 되는 땅은 하나님께 받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땅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해족속의 호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움직이는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몰라요. 해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매장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지만 또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족속끼리. 그러면 매장지라는 것은 조상이 묻혀있는 곳인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땅이라고 하면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해족속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야 돼요. 그러면 불리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헷 족속과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한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는 이방인이니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 했을 때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고 그냥 호의로 이것을 받았으면 그 호의에 보답하느라고 그때는 이제 진짜 타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을 합법적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자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그 믿은 대로 행동하고 믿은 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함과 또한 자유와 앞서 말씀 본 것처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재산과 영예와 부유함과 이런 것이 다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정작 재산이나 부유함들을 다 받지 못할 때부터 믿음만을 소유했어요. 약속을 소유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약속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직 받진 않았어도 누리고 있었어요. 아직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라 라고 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전도서에서 말한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와 재산과 영예를 가진다 한들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겠는가. 여기에 덧붙여 볼까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알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믿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다시 전도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대로, 알기 때문에 아는 대로 행동도 달라질 것이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왜 같이 기도해요? 우리에게 주실 양식을 위해서. 왜 간구합니까? 이 세상은 저마다 자기 권력자들 사이에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 권력자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우리는 보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면서 그것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실 양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부요함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며 외치며, 세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는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정말 이 여전히 악한 사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영원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며 당신의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니까 악이 팽배한 사회 같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소망하고 갈망하죠. 주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까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본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 지금 처한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을 동참시키고자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결단하셔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치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야 될 것과 얻어서는 안 될 것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성도로서 길을 걸어가면서 선을 긋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과 놓아야 될 것들은 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심판받을 악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잠깐 볼까요? 시편 성서전가 말씀인데요. 이 한 부분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진 않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행복한 민족입니다. 16절이요. 군대가 많다고 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용사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힘센 말을 타고 도망쳐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힘을 다해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 그러나 18절 여호와는 주를 높이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주의 거룩한 이름을 굳게 믿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